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주일 이후에 사흘간 우리의 삶을 안위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오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정으로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시간 기도하실 때 윤복순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허물과 죄로 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아버지를 베풀어 주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수 있는 아버지, 참 수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베풀어 주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믿을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베풀어 주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세상에 것도 넘어질 때도 많고 우리들의 뜻을 앞대로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주님의 그 원하신 뜻 가운데서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신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아버지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이만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삶을 붙잡아지고 아버지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동서울 중앙교회를 사랑하는 아버지 축복하시를 베풀어 주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봉사관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흘려보낼 때 아버지 그곳에 오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이 있사옵니다. 정말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쓰도록 아버지를 아버지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아버지 그 영혼들도 다 숨고 권받아 아버지 천국을 소망 붙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는 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영혼들에는 아버지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꽉 채워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 각 목장마다 전도회마다 주일학교마다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정말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안에 아버지 성령의 많이 한 넘쳐날 수 있도록 충만케 되어 주시옵고 무엇보다 정말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아버지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삶에 주님께 명예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아버지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아버지의 삶을 주님 앞에 더 드리면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마다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더 많은 열매가 맺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기적 베풀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맡겨 있는데 잘 감당하실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정도 더하여 주시옵고 아멘. 늘 영구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아버지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가정가정마다 아버지 축복하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가정가정마다 정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기쁨과 감사만이 가는 넘치는 수들이 역사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정말 아버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세우신 가정가정마다 성령의 능만이 가는 넘치는 수들을 충만케 되어 주시옵고 무엇보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가정들로 크게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참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아버지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찾아선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 주님께서 주시는 다 받을 수 있는 아버지 복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아버지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나라를 아버지 축복하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말 아버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복음으로 왕성할 수 있는 복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아버지도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나라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악세들을 모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분야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님 나라에서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시는 대통령님과 정치하는 분들에게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까지 이루어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철벽일지법 동성일법 만들어가는 공사주의 살아가는 거기 있는 세력들은 모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우리나라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 건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복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아버지
아버지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완성하는 복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저 북한 땅에도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의 김정은의 악한 정권, 중국의 공산 정권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것과 고통과 있는 북한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그들에게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땅에도 정말 아버지 복음의 은혜가 흘러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땅에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기적 베풀어 아버지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백성들도 주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에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를 아버지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땅에도 정말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각 나라에서 복음 사역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아멘.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에도 악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데 정말 아버지 그 땅에도 많은 열매가 맺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 기적을 베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들 영가는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지고 아버지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곳에게도 아버지 학교를 세우는 데라 교회를 세우는데도 물질적으로도 모든 것을 부족하면서 채워주셔서 정말 아버지 그곳에게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를 아버지도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아버지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도 아버지 늘 축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정말 아버지 그 땅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아버지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 수요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두고 선포하실 때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받는 우리의 심령 안에 아버지 큰 은혜가 한 넘쳐를 쓰도록 아버지 아멘.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안에 아버지 성령의 만이 한 넘쳐를 쓰도록 아버지 충만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면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19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산하는 수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수고 중에 가장 큰 수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옛날에 어머니들은 하루의 일과가 보통 남성들의 노동량보다 한 3배 정도 됐다 그래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밥을 다 하고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고 빨래를 하고 또 모두 잠든 그 밤에는 또 뜨개질을 하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조선 땅에 있는 여성들은
남성들은 노는 것 같고 여성들은 그 노동량이 3배 이상이 되더라. 깜짝 놀랐다는 거죠. 뼈가 부서지도록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저 늦게까지 그렇게 하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고 그러니 그 짧은 시간에 또 선잠을 자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가 편히 주무셨습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수고를 하신 분들이 우리 어머님들이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고는 자녀를 해산하는 수고일 것입니다. 자녀를 잉태할 때 그 몸이 얼마나 힘들고 또 이 아기를 해산할 때 뼈가 물러나고 몸이 부서지고 이런 고통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또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해산의 수고를 본인이 남성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최고의 수고를 하겠다는 거죠. 땀과 눈물 그리고 내 몸을 내어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그들을 잘 양육하고 이것을 해산의 수고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고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주변에서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복음을 받는 그 성도들이 순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대적하고 배척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또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9절에 있습니다.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너희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영혼이 이제 거듭나는 거죠. 영적 아기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태어난 아기를 그 다음엔 또 양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먹이고 가르치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키워야 됩니다. 양육하는 사람은 또다시 해산할 때 그 수고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이미지를 말해요. 영어로는 이미지.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내면에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얼굴이 변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내면이 변하면 얼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그 성도들의 내면에 세우고 싶어 했어요. 경건함, 진실함, 겸손함,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영혼 되도록 내가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결단해야만 되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은혜가 있을 땐 괜찮은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기적인 것이 또 올라옵니다. 교만해지고 싶어 합니다. 의심이 많고 부패한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때가 많죠. 근데 이런 마음을 바꾸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누군가가 해산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하는 몇 가지 방면이죠.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자, 16절,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뭐를 냅니까? 열심 내는 것은 너희들에게 뭐 그냥 공을 들이고 뭐 너희들에게 자꾸 찾아오고 너희들에게 뭐 선물도 하고
너희들에게 뭔가 자꾸 베풀고 하는 것처럼 그런 열심을 내지만 그 결국은 뭔가 하면 오직 너희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또 진짜 교사인 사도 바울로부터 이간질시킨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가 변질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진실한 가운데 올바른 방향을 가면서 열심을 내야지 그 열심이 의미가 있는 거죠. 깡패들도요, 싸움하는데 그 열심이 대단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주먹 가지고 우린 그것도 못 싸워봤지만 그 사람들은 그 열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주먹만 가지고 안 와요. 막 칼, 도끼, 총, 막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막 그냥 죽이고 죽이자면 내가 죽으니까 그 죽여서 막 파묻고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도 또 이단도 그들의 열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의 열심을 다 잠재우고 그들의 그 열심 가운데 있는 그 거짓된 계략,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들을 다 구출해내야 되는 거죠. 구출해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꾸 부추기고 독국물을 타가지고 먹이는 거죠. 아주 맛있다 그래가지고 달아서 먹어보니까 이게 독국물이야.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결국은 그들의 주장을 따라가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게 만든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주고 또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다니면서 이것을 말려야 되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의 내면에 다시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끄집어내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하나하나 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결실하는 은혜, 깨닫는 은혜를 주시도록 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것으로 비유하면 곡식을 제대로 키워내려면 그냥은 안 되는 거죠. 그냥 자라지 않아요. 땅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비료도 줘야 되고 잡초가 나지 않도록 비닐을 씌워서 그렇게 해서 주인공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또 잡초가 그래도 올라오면 또 뽑아줘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잘못된 잡초들이 자꾸만 들어가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만 우리 속에 세상의 것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 잡초를 자꾸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또다시 새롭게 하요. 늘 듣던 얘기인데요. 다 아는 겁니다. 알면 뭐 합니까? 목사의 눈으로 볼 때, 목사님 눈으로 볼 때 그 영혼 속에 온갖 잡초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던 사람들, 예배 생활하던 사람들이 온갖 세상 것이 가득하니까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아요.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세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 과거로부터 수십 년 들어왔지만 또 들어야 돼요. 이것이 진리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심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잡초들을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 그 말 구유를 요람 삼아서 태어나신 겸손하신 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친구 삼아주시고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언제나 꾸준하고 성실하신 주님이세요. 억울하게 비난받으시고 배척받으셨지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서 용서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그 사역,
성품, 그것을 본받도록 가르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닌 거죠.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워준다고 하는 거, 이게 이론적인 강의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교육의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자의 곁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나 고백하는 것이나 또 삶의 모든 것에 앞장서서 섬기고 거룩하게 사는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땀을 흘려야 할 일인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반면에 이 거짓된 교사들, 이들은 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뿌리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놨더니 전부 흔들고 있어요. 거기다가 막 독국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정말 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겼겠어요? 예?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 심판하는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지 말대로 살지도 않고 본받을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하는 말 중에 좀 올바른 말은 있으니까 그것은 받아들이고, 그러나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자꾸 짊어지고 자기는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냥 모양만 꾸민다는 거지요. 경건해 보이려고. 잔치에 가면 상석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좋아하고 희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에게 선생님, 선생님, 랍비라 그렇게 불리움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제자를 삼는 일은 그냥 어른 노릇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에헴 하고 이렇게 가르치려고만 하면 또 선생 대우받으려고 선생 노릇만 해서는 안 된다. 아, 저 사람에겐 내가 선생이야. 선생이 되려면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수고를 많이 해. 말을 앞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서 섬겨야 된다. 또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복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화가 임한다. 제가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동영상으로 봤어요. 이 권사님이 아주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기다가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데 아주 멋진 구름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황금마차를 이끌고 천사장과 함께 왔더라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지나치게 나를 환영하십니까? 참 겸손하신 권사님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지옥을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지옥에 보니까 막 밑에서 사람들이 그냥 해골만 남은 거죠. 막 불 속에서 너무 괴로워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그거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도 자기를 알아보더라는 거죠. 막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해서 자기 좀 여기서 끄집어내달라. 그러나 거기는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두려움이 몰려오는지 그 광경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죽어서 올라왔는데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평생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거기서 다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놓고 그리고 심판을 하는데 사람들의 눈동자가 막 두려움에 발발발 떨고 막 지옥에서 보았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권사님에게 나 예수님에게 잘 좀 얘기해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결국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행위를 보시되 믿음을 보시고 천국으로, 너는 천국이다. 마지막에 이름을 딱 부르는 거죠. 재판관이 언도하듯이.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서 다 드러날 겁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는 없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는 없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믿는 척하고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진정한 믿음도 없고 믿는 척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정말 주님을 표대로 삼고 평생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헌신하는 인생이었어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뭐 다른 권사님들, 다른 집사님들 교회 안 나오고 장로님들도 교회 잘 안 오는데 막 이래가지고 그냥 기준을 사람에게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에게 둬야 돼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믿는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의 의미가 뭐냐? 무엇이든 사랑하려면 위험에 노출된다. 사랑하려면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다. 무엇이든 사랑하려면 마음이 괴롭고 심하면 찢어질 각오를 해야 된다. 사랑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조건에 맞으면 사랑해주고 그게 아니죠. 예뻐서 사랑하고 착해서 사랑하고 이거 조건적인 사랑이죠. 사랑은 값없이 그냥 베푸는 겁니다. 자녀들이 예쁜 짓만 합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평생 살지만 남편이 항상 예쁜 짓만 합니까? 이게 언약이거든요. 결혼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때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바울은 그 사랑을 품은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품은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해산할 때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생명을 내어놓고 자녀를.
믿음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 우리 목장에도 몇 명이 안 되지만 이 사람들 믿음이 항상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을 누가 세워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냥 늘 그래요 이러고 말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뭔가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믿음 좋은 사람들만 다 있으면 교회에서 할 일이 없는 거지요. 처신자들, 이들에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역, 말씀, 이것이 지주대가 되도록 그것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나무가 곧게 자라지 못하면 또 나무가 곧게 자라도록 지주대를 해주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그 내면에 예수님을 뭐라 그랬죠?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그 사람 보면 믿음 없는 사람, 그 사람 보면 시원찮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변화돼서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서도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지나치지 마시고, 내가 이제는 특별히 이제 목장 예배가 시작되는데 우리 목장의 식구들 내가 좀 찾아가야 되겠다. 그냥 내가 좀 선물 사가지고 찾아가고 만나고 기도해주고 예배 못 모여도 그 집에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해산하는 그런 수고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구보다 더 큰 상급을 하늘과 땅 가운데서 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면 이간질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이간질 당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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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나오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여러분들을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하시고 평생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보다 더 큰 고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여러분을 가르치신 목사님, 또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이것을 망각하게 만들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만 이간질시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겠고 그분들의 그 헌신과 눈물, 기도, 그것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 자녀들, 내 목장 식구, 주일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아니라도 한 사람, 두 사람 세우면 그들 중에 목사님, 선교사님, 신학자, 그리고 이 나라가 원하는 위대한 일꾼, 우리 교회 장로님, 위대한 권사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희생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평생토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믿음의 선진들, 선생님들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악한 사단이 세속적인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생각과 주님이여 잘못된 것으로 주님이여 주님으로부터 이간질시키며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로 한다고 하니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 내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이제 어린이 학생 청년들 그리고 목장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주님 미숙하고 어리석고 주님 교만하고 인간적인 것이 보이지만 이들에게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기도하고 이들을 만나서 주님이여 권면하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주님 헌신해서 이들 가운데 이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사도님들처럼 주여 참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며 사랑하고 수고하여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서 이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책임지며 또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큰 일꾼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주님이여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부터 이번 주간에 이제 목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목장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지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목장마다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 목자님들도 계신데요. 우리 목장을 위해서 이제 이번 가을에는 그 영혼들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목장, 이번 주간 목장 모임부터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목장에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지만 다 덜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목장 모임이 잘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약해져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 에스겔에게 이제 마른 뼈가 살아서 이제 큰 군대가 된 것을 보여주셨사오며 주님 성전 문턱에서 물이 흐르더니 이제 강물이 되어지고 물고기가 가득해지고 주님이여 약초가 사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자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소식이요 주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전도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 이제 목자님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이제 목장 식구들에게 주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유치부가 다시 살고 유초등부가 살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회가 이제는 가을에 전도하는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3명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 이제 수십 명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주일학교를 세우고 이제 전도회를 세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불을 나누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이 성령의 불이 넘쳐나면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지게 되고 창의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이런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불을 늘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여 솔레교회에 주님이여 처가 지붕을 놓고 주님이여 그 작은 가운데서 그곳에서 교회가 한국교회가 시작되어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장대현 교회가 부흥하고 주님의 한국교회 주님 세계적인 교회가 이렇게 생겨졌으나 작은 무리로부터 시작된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이제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사옵고 그래도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이제 불씨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싹이 올라오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주님이여 냉소적이고 주님이여 참으로 냉거리같이 이제 식어 있는 심령들이 불꽃같이 타오르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연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잘 살려내게 해 주옵소서. 유치부가 살아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살아나고 청년부가 살아나는 역사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와 모든 성도들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다 헌신하여 주님이여 아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회가 있습니다. 이름만의 전도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여 은혜 받고 전도하고 열매 맺는 그런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운행하시고 주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모를 때에는 허물과제로 죽은 자요. 참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죽은 자 같고 병든 자 같고 너무나 연약한 것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모든 성도들 주님의 특별히 중직자들 주님의 오래 믿은 사람들 성령의 은혜 경험이 있는 이들이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든 역사에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살고 목장이 살고 전도회가 살고 이 지역 이 마을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보다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강건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강건하시고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나려 주셔서 열정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 큰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해산의 수고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마을 가운데 또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에어컨도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물도 여기 그냥 두세요. 새벽에 마시고.